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창세기 12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제가 오늘 드리려 하는 말씀이 5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5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5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절까지만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곳에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불렀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고 집을 떠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은 곳인지 못한 곳인지 태풍이 많은 곳인지 작물이 잘 안 되는 곳인지 이런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이고 또 다른 상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상징하고 있다. 하늘나라는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하늘나라, 천국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 또 우리가 들어가서 얻어야 할 그런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천국과 어떤 천국입니까? 지상에서 들어가야 할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신학용어로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영광의 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는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무슨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하나 하면은 은혜의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그걸 가지고 은혜의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경험해야만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나라에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우리가 먼저 참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신다 그럽니까? 함께 어디에 앉히셔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말씀하는 여기에 하늘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참여할 그 하늘나라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 하늘나라를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여기 오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천국에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왕국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안식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쁘게 반갑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저는 항상 돈 많은 사람하고 통화하면 조금 이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을 이제는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좀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돈으로 하면은 우리가 위축이 되지만 물론 그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신앙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왕국에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리며 살자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람은 아마 속이 좀 상했는지 모릅니다. 돈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진짜 하늘나라, 진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런 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이 없다 그래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거 쭉 열거하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처음 것들하고 이전 것하고 좀 비슷할까요? 처음 것들하고 이전 것들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하고 요한이 말하는 처음 것하고 좀 비슷할까요? 틀리는 것일까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비슷할 뿐 아니라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영광의 하늘나라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의 하늘나라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영광의 나라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를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본토에서 불러내어서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누린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본토에서 떠나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본토에서 다 나오셨습니까? 본토는 우리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내 자아, 예수님 알기 전의 나의 모습, 그때의 나, 그 나에서 정말 우리가 나왔는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그 본토에서 나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그런 은혜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는데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은 저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읽은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제가 순종 그 이상의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는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지요. 그 말씀이 누구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럽니까?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다. 이분이 누구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는 동행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분이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동행은 보통 어떤 사람들하고 동행을 잘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동행하죠. 길 갈 때 함께 이렇게 가는 어떤 사람들과 동행을 자주 합니까? 잘 아는 사람하고 동행 잘 합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을 잘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요? 어떤 별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함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겠지요. 예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로사대 우리 누구라 합니까? 우리 친구. 내 친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하고의 친구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거기에 함께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누구로 생각하겠다는 말입니까? 친구로 생각하겠다는 말이죠. 참 이런 황송한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다 친구로 그렇게 생각하셨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누구라 그럽니까? 곧 나의 친구. 누구의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말 친구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보면은 우리도 누구의 친구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한 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하면은 어떻게 했고요? 고향을 떠났고요. 천막에 살아라 하면은 어디에 살았고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들을 다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친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더 친한데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수기 집사님은 그 옆에 우리 장 집사님보다 예수님이 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집에 안 계셔가지고 따님하고 손주하고가 찾느라고 오늘 애를 먹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님이 되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원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줘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장 마음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안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도만 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짝사랑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짝사랑에서는 짝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짝사랑보다는 왕복사랑이 더 좋잖아요. 예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눈에 안 보이면은 다음은 몇 줄이라도 읽자.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으면은 더 읽고 그러면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 친구라 하면서 친구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버리고 이러면은 예수님 섭섭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보고 눈이 아파가지고 잘 안 보이면은 몇 개라도 읽자 이 말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일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 계신 곳 문 열고 들어오라 할 때에 친한 친구가 들어오라 그러면은 빨리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정집사, 저하고 함께 사는, 여기는 우리 정집사님이 많이 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사는 정집사, 저하고 함께 사는 정집사는 친구 오면은 저는 내버려버려요. 그래서 친구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나는 뭐 자든지 안 자든지. 저보다 더 친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친한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것저것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단숨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를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상징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저 영원한 영광의 하늘이 열릴 때에 마침내 올레의 말씀처럼 마침내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마침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 아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을 선택하렸고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버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린다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하게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세상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을 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이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세상을 포기하면 뭐 죽으란 말이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버리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나오라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지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던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나그네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곳에 사도는 두 본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본향과 어느 본향입니까? 두 본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온 바 본향. 나온 바 본향이 뭡니까? 나온 바 본향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나온 고향. 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갈대아 우르. 그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갔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랍니까?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천막 생활을 적고 그 안락하였던 편리하였던 갈대아 우르 얼마나 많이 그리웠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리웠지만은 사라는 더 많이 그리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늘 천막만 이렇게 천막에서 살고 그것도 한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살면은 천막이라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내고 살 텐데 조금 살다가 옮기고 또 조금 살다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향집이 그리웠을까. 그러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향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이 들면은 생각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 생각 나면은 생각을 차단하십시오. 어떻게 차단할 수가 있을까? 그게
뭘 생각함으로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1억 년 가운데 200년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2억 년, 2억 년 말고 1000년 가운데 200년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것은 억년만 아니고 수없이 흘러갈 그런 세월 가운데 이 땅에 지나가는 시간 많이 살아봤자 120 그러는데 120 산다 해도 그것은 아주 잠깐 순간점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하여서 하늘의 것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고향의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차단했다. 하늘에 관한 것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을 없애버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준 것을 통하여서 죄가 어떠하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더 나은 본향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본향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많이 생각하시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진짜로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하늘집, 그 집 문을 열고 우리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 때 정말 그곳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